안녕하세요.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또 오늘 지나면 또 긴 연휴가 있어서 그거 생각하면 더 좋으시죠? 뭐 안 좋으신가 보네. 좋습니다. 자,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5절 읽고 또 성도님께 5절 읽고 또 제가 5절 읽고 마지막 3절은 함께 읽는 걸로 그렇게 봉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해 증거하여 여쭈어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수요 모임에서 요한복음을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하루에 한 주에 한 장씩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이렇게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될 때마다 한 5개월 정도 될 것 같은데 몇 번 전할지는 모르겠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는 교제가 그럴 때마다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교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의 저자는 우리 성도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어부였던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입니다. 이 쓰여진 시기는 AD 90년쯤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서 또 요한계시록이 거의 비슷한 시기인데 요한계시록은 이제 그 뒤에 반모섬이니까 조금 한 3, 4년, 4, 5년 정도 뒤에 95년이나 96년경에 반모섬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이 쓰여진 장소는 그 에베소에서 요한이 쓴 걸로 그렇게. 여기서 이 쓰여진 시기가 AD 90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AD 90년이면은 이 성경 전체가 거의 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와 계시록을 빼고는 AD 70년 전에 거의 모든 성경이 다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그 모든 성경들을 복음서와 서신서들까지 다 본 다음에 그것들을 읽고 무언가 필요를 느껴서 보충적인 뭐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마지막 쓰여진 복음서를 쓰게 된 것이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시대에 무언가 믿는 이 복음서는 그리스도인들한테 대상으로 쓰는 겁니다. 그들한테 뭔가 힘을 주고 위로해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기록 동기는 초대교회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예수님의 신성 또는 인성을 부인한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짓된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에 예수님의 몸속으로 사람인 예수님 안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셨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떠났다는 이런 거짓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이런 영지주의의 이런 주장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육신 하신 분이다. 이분이 진정 하나님이고 진정으로 사람이었다는 것을 동시에 지녔다는 것을 변증함으로써 그 당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박해와 시련, 초대교회에 환난과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한테 그래서 낙심해가지고 너무나 힘들 상황에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또 힘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위로라는 것은 사실은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가 누구시냐는 거죠. 그리고 우리 믿음의 태는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깊이 묵상이 되고 진정으로 알게 될 때에 그때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초대교회의 침례를 받은 바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러한 또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러한 것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그분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알게 될 때에 내가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내가 지금 침례를 받고 바로 죽음에 이르러도 그게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위로는 진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 복음서에서 직접 말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도 한번 20장 30절 한번 여기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같이 보자는 데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장 30절과 31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밝히고 있는 요한복음에서 밝히고 있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믿을 수 있도록 믿음 주기 위해서 이걸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 그리스도인데 믿는 표정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낙심해 있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 100% 믿음을 주기 위해서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분의 기사를 그분의 많은 기사가 있었는데 그분의 기사를 그 목적을 가지고 믿음 주고 생명 주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러면 이 목적대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 읽어서 이해하게 되면 또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면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생긴다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믿음과 생명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읽음으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교제할 때도 보게 되면 좀 이렇게 학력도 좀 있으시고 이렇게 좀 지적으로 보이시는 분들의 경우 더 그런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요한복음을 읽기를 권했을 때에 스스로 마음이 열려서 스스로 찾아서 구원에 이르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믿게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수요 모임에서 하루에 일주일에 한 장씩 요한복음을 교제하는 이 한 5개월 정도 21장이니까 될 텐데 이 기간 동안 요한복음을 온 교회가 성도님들이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읽고 묵상하고 우리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암기력이 좋으니까 오늘 본문 정도의 말씀은 암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암기는 못해요. 그냥 많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암기할 때 2배를 읽으면 되겠어요. 우리는. 그 요한복음의 주요 특징은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거짓 가르침이라든가 영지주의가 흥행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요한복음 내용의 거의 전반적인 거의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게 되면 그것이 이단인 것입니다. 니케아 종교회의에서도 AD 325년에 있었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영원성을 부정해서 이단으로 판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또 다른 특징은 이런 마태나 이 공관복음하고 좀 다르게 사건보다는 설교나 대화 등 예수님과 나눈 그런 대화들을 통해서 교훈 중심의 교리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편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런 서원적인 표현들이 요한복음에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나는 무엇이다라는 선언적인 표현이 이것이 다 교리에 관계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육격이나 교리를 다룬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요한복음은 우리가 많이 대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만만한 쉬운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나오는 연약한 어린아이의 젖이 아니고 요한복음은 단단한 식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에 해당되는, 씹어서 잘 소화시켜서 먹어야 되는 그런 고기에 비유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방금 읽으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여기는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 부분입니다. 도입 부분입니다. 주님의 육격과 관련된 것으로 아주 기독교의 근본적이고 중심적인 교리가 이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가능해졌는지를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는 사실은 보통 3장을 많이 이렇게 얘기들도 하시는데 저는 이 1장 오늘 본문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주 축약해서 아주 교리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다른 일단 교파랑 이런 분들이 예수님이 누구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당신의 믿음의 대상이 된 그분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그분이 2000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의 마룻간에 태어나고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얘기보다는 우리는 좀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을 펴서 1절에서 18절을 놓고 그것으로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이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물으면 우리는 요한복음 1장 본문으로 가서 이분이 그분이라고 얘기하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한번, 이게 제가 곡이라고 했으니까 조금 좀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설명할 부분들은 좀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은 이 말씀에다가 한번 예수님을 한번 넣어볼까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그 태초하고는 어떨까요? 연상은 되지만 틀린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태초는, 창세기 1장의 태초는 시간과 공간의 시작을, 처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물의 시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은 초시간적인 영원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된 겁니다. 본래 사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영원에 거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은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무한대의 과거, 영원 전이라고 표현하죠. 무한대의 과거 영혼, 영혼 중에서 저쪽 있는, 저 앞에 있는 과거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과거 영혼의 처음.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용어가 있는지는 몰라요. 과거 영혼이라는 거 없을 거예요. 과거라는 게 없기 때문에. 과거 영혼의 처음. 영원한 시간에 그 앞부분 맨 처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혼의 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입니다. 그 영혼 안에서 6천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주 공간을 창조하실 때 그때 시간이라는 게 들어온 겁니다. 그때까지는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영혼 안에는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6천년 전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시간이라는 개념이 시간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이 지금 6천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1000년 동안 더 존재할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그 다음에 이 시간도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그게 이제 영원한 세계지 않습니까? 이 시간도 없어진다. 그 미래의 영혼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시간에도 제한받지 않는, 왜 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그때는 영원이니까. 영원한 존재가 되는 이러한 때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은 처음에는, 태초에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원래 영혼에는 그런 게 없는데 우리 사람이 잘 모르니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태초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영원 처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을 예수님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요한이 예수님이라고 하지 말씀으로 표현했냐는 거예요. 그걸 한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왜 말씀으로 예수님을 표현했을까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우리는 알지만 그거보다는 말씀이 계시니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이 되신 예수님의 존재를 잘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1세기 AD 90년에 기록할 때에 그때 헬라 철학에 젖어 있는 그 에베소 지역에는 이방인들한테는 그 로고스, 이게 헬라 로고스인데 이 헬라 사상의 용어를 사용해서 얘기했을 때 이들이 그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로고스 말씀은 그들이 지적 능력이나 혹은 이성으로 우주적인 법칙으로 헬라 문학에서는 봤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면 그 당시에 그 일대에 있는 이방인들은 다 이 말씀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으로 말씀을 갖다 쓴 거예요. 하지만 요한이 쓴 이 로고스 말씀이라는 것은 이들이 알고 있던 그 말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걸 훨씬 초월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의 원리요 이성적인 법칙이었을 뿐 사람을 구원해서 인격체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헬라에서의 로고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얘기하세요. 반복 설명할게요. 우리는 요한이 그 당시 사용되는 헬라어 로고스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했다고 해서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의 개념으로 말씀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어떤 저자가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어떤 사상을 전할 때에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익숙한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용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이 사용한 이 로고스 말씀은 비인격적인 우주의 원리로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헬라 철학에 로고스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우주의 법칙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즉 창조 전에 있었고 이제는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는데 요한은 지금 로고스를 그 말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구속의 뜻을 성육신을 통해 결정적으로 드러내셨기 때문에 아까 로고스가 우주적인 법칙, 원리, 이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로고스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뜻의 결정적인 표현이었기 때문에 로고스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한이 쓴 로고스는 사실은 헬라 철학에서 온 것보다는
구약의 히브리 사상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히브리 사상의 로고스와 동일하진 않지만 왜 그러냐면 헬라 철학에서 이 말씀과는 달리 유대 사상에 있어서 말씀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능력과 개성을 지닌 독립적이고 인격적인 존재를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60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또 107편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가르치고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히브리 사상에서의 로고스는 그 헬라 사상의 로고스와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표현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딱 맞는 그분은 아니지만 이 히브리 사상의 로고스는 인격적인 면이 가미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언어의 개념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이 능력도 있고 보내심을 받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하는 능력을 가진 분이며 우리를 위험한 중에서 구원할 수 있는 이런 존재로 히브리 사상에서는 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요한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로고스는 히브리 사상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져온 겁니다. 예수님을 표현하는 예수님이란 그 단어를 지금 우리는 알지만 그 당시에 소개할 때 말씀으로 소개하는 것이 훨씬 더 그들한테 예수님의 존재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용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은 이 존재를 계시니라, 이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를 헬라어 에이미의 3인칭 단수 미완료형 n을 사용함으로써 이 말씀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존재해 왔다는 사실을 이 미완료형을 3인칭 단수 미완료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미리 계셨다는 거예요. 선재성이라고 하죠. 미리 계시고 영원했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시작되기 그 이전에 영원의 그 처음, 아까 얘기한 그 태초에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존재하였으며 지금도 존재하고 계신다는, 이 당시에만 영원부터 존재한 게 아니라 지금도 존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선포해서 이 말씀을 쓴 겁니다.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러이러하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럼 그분을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내가 가서 설명을 하나님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으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스스로 그때부터 영원토록 계셨고 지금도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헬라어 미완료형을 사용해서 그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말씀이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는 것은 아주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여기서 함께라는 것은 서로 마주대해서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에 영화로우신 친밀한 친주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헬라어 프로즈의 뜻이 그렇답니다. 서로 마주대야 하는 거죠. 여기서 함께 있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어떤 형제님과 범기 형제님과 함께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진명이라는 이 저라는 인격과 형제님이라는 인격이 두 인격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함께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삼위일체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인격체와 하나님 아버지라는 인격체, 이 두 인격체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독립된 인격으로, 하지만 한 분이라는 거죠. 이 삼위일체 교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인격체, 다른 세 인격체인데 한 분으로, 세 인격체로 존재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교리가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본질과 권능과 영광과 모든 그런 속성면에서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세 분이.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 NASB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말씀과 하나님을 나타내는 워드와 갓이 다 첫 글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신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대문자로서 이렇게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가끔 이렇게 성경을 보실 때 영문 성경을 비교해서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이신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이 짧은 3절의 말씀이 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원성과 선제성과 인격성과 하나님의 동등한 신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 우리 복음서의 백미 중에 백미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1절에 중간에 나와 있는 말을 지금 반복한 겁니다. 이것은 요한이 많이 사용하는 강조할 때에 진실로 진실한 표현이 요한복음 25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알려준 겁니다. 가르친 이런 화법으로 히브리적 표현 방법이라고 합니다.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금 이 말씀이 어떻다는 겁니까? 이 말씀이 어떤 분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지금 1장 3절에서 진술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몇 군데 오늘 찾아볼 것 같아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히브리서 1장 2절도 제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를 생각하면 이 무한대의 개념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창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유에서 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수는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엇인가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를 생각할 때는 하나님만이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도 하나님 만드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자매를 잘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자매를 가장 잘 안다. 왜? 우리 자매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체질까지도 아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이기 때문에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디가 고장났는지를 알기 때문에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창조주라는 것을 아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은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되고 영원한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비치는 참빛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절에서도 아까 1절에 보면 말씀이 계셨다는 그 존재했다는 생명이 있었으니 같은 용어 에이미를 쓰고 있습니다. 3인칭 다수 미완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 빛은 마찬가지로 창조되거나 형성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본문은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통해서 제약된 이 세상 가운데로 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여기서 비추다라는 것을 3인칭 현재형을 사용해가지고 이 빛이 쉼 없이 지속해서 계속 비춰준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할 때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승천한 지금까지도 그 생명이 무슨 소멸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비추고 또 생명을 부여하고 구원받게 하고 능력을 공급하신다고. 그래서 오늘 이 비추다라는 단어를 3인칭 현재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또 타락했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 속으로 오신 그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처형하기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빛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빛이 있으면 여러분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그만한 빛만 들어와도 어둠은 견디지를 못합니다. 즉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빛은 물리적인 빛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빛을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의 빛은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은 영적인 빛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물리적인 빛이 아닌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이 어둠 때문에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빛이 작용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인위적으로 밀고 사람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들어오실 수 있는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작용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장 넘기시면 3장 19절에서 21절이 제가 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제가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찾지 않으셔도 돼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인데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지금 제가 읽은 본문들은 다 영적인 빛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물리적인 빛이 아니고 영적인 빛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빛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6, 7, 8절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해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 증거하러 온 자라. 침례 요한이 증인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에 대한 증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좀 이따 15절을 볼 때 함께 보시기로 하고 9절을 가겠습니다. 이 5절에 있던 이 빛이 참빛, 진짜 빛이라는 거예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9절입니다. 빛이 있었나니. 여기서 왔다는 것은 성육신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으로 본인의 의지대로 들어오셔서 성육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는 것은 참빛인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는 그 빛을 못 봤다, 그렇게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 여기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지금 말씀에 보면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든 빛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 세계를 통해서. 14절 15절을 볼게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수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왜? 양심의 증거로서 또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창조 세계를 통한 계시와 양심의 증거로서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이 비치는 빛에 대해서 인간은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절에서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가 계셨다고 그 사실을 보여줬는데 여기 그가 세상에 계셨다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성육신하셔서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 기간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분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한 것은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무지와 악한 본성이 사람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인식하는 그런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또 악한 본성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 빛을 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빛이 세상에 오셨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자기 백성까지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말한 그 이스라엘마저도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육신으로 오신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10절과 11절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절 끝에 보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그냥 알지 못하였고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구원의 빛을 비추심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그 빛에 반응하지 않냐는 거예요. 일부러 알려 하지 않냐는 거예요. 이것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내가 저분을 인정하고 저분을 믿으면 그러면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죄인들은. 죄 가운데 악한 왜냐하면 언젠가는 그분한테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알려하지 않고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물건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불량품을 골라내지 않습니까? 그것은 창조주, 만드는 사람이 제작 과정의 마지막에 검열해서 잘못된 것, 고장난 것들을 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사람한테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음을 왜 두려워합니까? 모르는데. 믿지 않는다면서요. 근데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본능적으로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 그 심판이 두렵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기서 영접한 소수의 사람들만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 중에 영접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을 영접하는데, 영접한다는 건 여기 영어로 보면 receive인데, 우리가 배구할 때 보면 리시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왔을 때 공을 이렇게 리시브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빨개지지 않습니까? 이런 흔적이 생깁니다. 아니면 뭐 밖에서 하면 먼지가 묻을 수도 있고요. 그것이 리시브, 영접한다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사람들한테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여기서 그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그분에 대한 전인격적으로 그분의 모든 것을 믿는 것, 그것을 여기서 영접하는 걸로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리시브하면 증거가 있듯이 뭔가 리시브한, 그분을 영접한 흔적이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에,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것이지 않습니까? 아들이 되면 여러분 놀라운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너무 많이 찾는 것 같은데 꼭 봐야 될 말씀들이 많아서 요한 1서 3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성도님께서는 안 찾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라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그 사랑, 또 부활하신 후에 문도 통과하시고 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셨지 않습니까? 그침이 없는 그 영원한 기쁨이나 충만함, 이 모든 것들에 주님과 똑같이 우리가 그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것이 아들과 아들들이 있다는 것을, 여기 지금 자녀들이 영어로 표현된 거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독생자, 그분 한 분밖에는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14절과 18절에서도 독생자의 독생하시냐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것은 영어 표현을 빌려올 수밖에 없는데, 영어에 계시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얻다. 그것은 관계를 맺었다는 뜻입니다. 계세 과거가 가시고 가세 과거 분사가 같은 아닙니까? 그래서 독생자 하면 only, 영어의 비겟은 나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비가 비 같은.
오늘 제 성경에 보면 온리 비같은, 독생하신을 온리 비같은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왔다는 것은 뱃속에 나왔다는 게 아니에요. 뱃속에 나왔다는 것이 아니고 특별하고 유일한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왜? 계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니까 비같은은 특별하고 유일한 관계를 맺었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왔다는 것은 뱃속에서 나왔다는 게, 아브라함이 남자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나왔다는 것은 특별한 관계를, 유일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하고 유일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리 비같은 선을 갖다가 우리말로 독생자라고 이 개역 한글인데요,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주 표현이 잘 된 번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특별하고 유일한 관계를 맺은 그 아들이 2000년 전에 낳은 게 아니라 영원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스스로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13절에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을 나지 않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출생했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출생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성육신이 사실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왜 오셨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는데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사람은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밖에는 완전하신 제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뱉기는 그 사람의 모든 사람, 과거, 현재, 미래에 태어날 사람까지의 죄를 해결할 만한 그러한 가치가 없는 피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시는 호의입니다. 진리는 불변하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진리를 생각하면 공의로움을 생각하면 됩니다. 공의를 생각하면 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컵에 물이 넘치는 것처럼 차고 넘치는 완전한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 없는 은혜는 거짓인 것입니다. 또 은혜가 없는 진리는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은혜와 진리, 은혜가 앞에 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은혜가 뒤에 온다면, 진리, 공의가 앞에 온다면, 공의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면 사람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은혜가 앞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15절, 요한이 그에 대해 증거하여 여쭤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심지어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인물입니다. 주님의 앞에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사람이 낳은 사람 중에는 침례 요한 큰 사람이 없다는 것은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다윗보다도 요한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몇 개월 사역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얘기하셨냐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성도님들? 증인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게 6, 7, 8절과 15절에 보면 요한이 하나님이신 그분을 증거하는 삶, 사람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나 다윗보다도 더 크다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사람 중에 가장 크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거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이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것은, 사실 요한이 침례 요한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침례 요한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났어요. 근데 지금 여기 침례 요한이 나보다 먼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58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리라. 은총을 받고 또 받는다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차고 넘치는 완전한 분량이라고.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될 때에 이 파도같이 밀려드는 은혜를 대처하는 이 은혜, 파도가 계속 해변에서 밀려오는 듯한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나의 존재를, 그 존재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이 한 절만 기회가 되면 교제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 이 말씀은 구약시대의 선민은 하나님의 그의 종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었는데 그 어떤 민족도 사실 이런 특권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이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도. 그러나 신약시대의 이 교회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계시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시대에 정말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은혜의 시대에, 그것도 북한이 아닌 이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마음껏 말씀을 볼 수 있고 자유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요한처럼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골로새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형상이라는 것은 판박이라는 겁니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는 빌리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아버지를 직접 본 사람은 독생하신 아들, 아버지 하나님과 특별하고 유일한 관계를 맺은 그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하나님을 나타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 그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18절에 보면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아들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것이 요한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유류의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21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사실 잘 될 거야, 아니면 세상적인 또 합리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고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도 진정한 유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강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식적인 것을 취한다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써놓은 그 부분을 놓친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유대함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크셔야만 우리의 믿음도 커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유대하신 분이어야만 우리의 믿음도 유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잠시 하늘 궁정을 떠나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렇다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우리 자신의 깊은 곳이 정말 떨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그런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것을 잘 묵상하고 우리는 자신을 그만 바라보고 이제 그분,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부단히 그분을 찾고 알고 놀라고 감동하고 경탄하고 될 때까지 그분만을 묵상하고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이 명상은 비우는 거라고 합니다. 묵상은 채우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우리를 채우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울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다운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의 속성과 표징 때문에 충만한, 항상 기뻐하는 그러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유료이고 격려이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시고 또 주님이 영원 전에 계셨으며 주님이 하나님이신 또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참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계시하신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삶을 충분히 견뎌내고 또 살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넘치는 생동력으로 또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교제 교심에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